우리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다. 네, 이게 광야의 사진이고, 여기 예수님이 아마도 빨간 색깔 돋볼 것 같고, 마귀가 이제 인간 형태로 나타나서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저희 성경책 읽어야 된다고 빨리 알려주세요. 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숫자가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이 구분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학자들이나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의상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인쇄업자가 성경책을 보다가 너무 이게 어려워서 이걸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분절은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구분되지 않을 곳에 구분이 있고 뭐 그래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었었던 거는 그냥 읽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어느 때부터 이게 무슨 뜻일까 되게 궁금했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것만큼 깨닫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조차 없으면 아는 게 없습니다. 많은 경우 실패해서 알거나 깨닫지 못해서 틀리거나 합니다. 말씀 읽을 때는 좀 각별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반드시 그런 의미를 꼭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시험이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심지어 어떤 시험은 내가 너무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에 시험을 받아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있죠? 본능의 욕구.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유혹이 있어요. 또 관계 속에서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나쁜 이야기를 자꾸 전달합니다. 걔 말이야. 너 걔 어떤 줄 알아? 걔 본심은 그런가? 너한테 잘해줬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또는 분노를 일으켜요. 사람들하고의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죄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 가족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욕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죄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것을 좀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면의 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강합니다.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선이 있어요. 괜찮게 보이려고 합니다. 저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기가 제일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주장이 강할 때는 다른 사람 주장을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관계의 죄를 얘기했어요. 사회적 관계, 또 우리 친구 간의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 근데 그런 관계 안에서 분열을 일삼습니다. 이간질을 해요. 분노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무관심과 방치해요. 어떤 부모는 사랑으로 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전혀 부모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돌보심 없이 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 학생들의 그런 모습이 살짝 비출 때 그런 것들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우리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욕심을 갖게 돼요. 타협을 합니다.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내가 즐기고 하는 게 괜찮다. 또 물질주의라 그래서 모든 물질을 즐거워합니다. 수집을 하고 또 그것에 탐닉을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나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또 침묵합니다. 성적인 죄도 있어요. 성적인 죄.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있는 죄도 죄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있잖아요. 욕구. 그거 죄다. 또 영적인 죄도 있습니다. 게으른 거예요. 나태합니다. 세속적 가치가 더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 앞의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분명한데 그 존재가 없다고 여기는 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험이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이런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 마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마도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고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쉽게 일어날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들이 운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자가 운다, 이것은 내가 그 지역에 있고 내 지역에 있는 내 소리가 들리는 존재들은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자가 두루 다닌대요.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든 기회가 되면 통째로 삼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시험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 형제들도 받는 고난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당하는 고난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돼. 일종의 죄와 타협을 해서 이런 행동 괜찮다 얘기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아주 신앙이 좋으셨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좋으신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술, 담배를 하셨어요. 나는 이까지 술 마시면서 문제될 거 없어. 담배 피는 거 문제될 거 없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으세요? 하루는 가게를 들어가는데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술을 사가지고 막 나가시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실망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행동과 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다짐을 해요. 장로님은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신앙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막말할 수 있어요? 막대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싫은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설교 단상에서 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신 번쩍 날걸요? 예전에 목회자들 중에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2년아 복 받아라 그러면 권사님들이 막 좋아하고 그랬대요. 근데요, 목사님은 도무지 그런 표현으로 복을 줄 자신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막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쉽게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기회가 되면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들은 적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적이 누구를 가장해서 나한테 말을 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 자신을 과신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가져오는 온갖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맞설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사탄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맞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잘하고도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대적이라는 표현이 있고 맞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대항하다 또는 맞선다,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싸우는 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준비할 게 있고 그 준비에 맞춰서 대항하고 맞설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대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모습을 보고 제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욕할 수도 있고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 하다가 이 마우스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그거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거기서 그 분풀이하고 화를 내면 그거는 이제 다 관계성 무너지는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사탄이 한 시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시험이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였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마치 나이 든 교장 선생님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들 훌륭한 전공을 공부했고 이제 훌륭한 실력으로 사회를 나갑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들은 많아요. 지도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살면서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 대신 우리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혹시 광야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광야? 에스파도 광야를 말하던데 에스파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광야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뭐지? 궁금했어요. 설마 성경의 광야?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서 광야는요,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곳이에요.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책임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나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곳. 여러분, 척박한 상황인데도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라도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의 극치를 달립니다.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아마도 인생 내내 경험한 교만함이 그의 마지막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 광야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귀의 한입거리 상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유혹을 던져도 훅 넘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넘어갑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얼마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내 생각만 하다가 나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그런 말을 주변에서 안 하나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무엇이 최선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한 커플이에요. 한 커플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집을 지어요. 두 사람이. 자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급받아서 집을 짓는데 2년 동안 짓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수가 된 부분도 녹화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2년 시간을 한 몇 분 만에 보여줍니다. 저는 또 그런 것도 또 오래 보지 못해서
스킵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제미나이라는 거 이 AI인데 거기다 이렇게 올리면 요약해달라 그러면 다 요약해 줍니다. 그럼 그 내용만 알면 돼요. 동영상은 다 볼 필요도. 우리 눈이 글 금방 읽거든요. 여기 봐야 돼요. 네. 둘이서 서로 목사님 보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돼. 별거 아니야. 지금 이 시간도 못 참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 한입거리라고. 여러분들 한입거리예요. 그리고 누가 마귀한테 한입거리 됐다고 해서 그거를 뭐 되게 걱정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알아서 무너지는구나. 아우 잘 됐다. 구원 나만 받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막 부족한 때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 하와를 보면 모든 풍족함이 가운데 시험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부족함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시험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두가 죄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도 다 무너졌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안 무너졌으면 해요. 근데 무너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간 금식했어요. 그리고 배고픈 상황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낼 능력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라고 사탄이 시험했어요. 사탄이 시험한 게 뭐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너 배고프잖아. 이 돌들을 변하게 해서 그걸 먹어 지금. 배고플 때 왜 이래?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집에 왔어요. 밤늦게 일하다가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라면도 찾아보고 뭐 순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냉동 음식도 뒤져보고 그러죠? 그래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나고 별거 아닌 일에 막 힘들잖아요. 빨리 그렇게 해서 빨리 자면 좋을 텐데 또 빨리 자지도 않고 그런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핸드폰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밤샌 사람 있죠? 밤샐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그 다음날을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드라마를 봐요. 게임을 합니다. 이게 남 얘기냐고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정신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피곤합니다. 왜 피곤할까요? 늦게 자요. 토요일에 일찍 자야죠. 목사님도 그 사실을 안 게 20대예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갈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욕구를 충족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 부자여가지고 밤에라도 야식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배고픔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무 데나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40일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잘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였을 거예요. 음식을 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곳에서 40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일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40일간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되는 일들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둘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 40일간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에 완벽한 패배감을 갖고 있어서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한테 와 소리 듣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온전히 사용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목에 좋은 거 먹어요. 그리고 관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까지 든대요. 목소리 안 나오면. 성악가들은 그런다고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한 가지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는데 그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시험이 내 앞에 닥쳐져 있는데 세상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아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우리 예전의 삶을 돌아보는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발휘되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준비되게끔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휘감아 쌀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완전한 소망으로 감싸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희망을 찾았다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도 분명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투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이 지내면 싫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악해. 캄보디아는 참 잘못하는 게 많아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말에 쫓아다니며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일들을 통해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많은지, 짜증이 많은지, 별거 아닌 일에 소심해하는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통해 우리가 또 나중에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냥 막 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유업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광야의 시기에 나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으면 이런 것 좀 해보세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 여러분 이거는 시험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너 안 되지? 너 못하잖아. 그분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보장된 약속이 성경에 쫙 펼쳐집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런 약속을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성경을 누가 하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맞다, 틀리다 결정할 수 있어요? 아무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그 인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단. 들어봤어요? 이단? 이단은요,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기독교의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인터넷에서 성경 말씀 궁금해서 찾다가 보면 거기 이단들도 올려놨어요. 글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읽으면 아무 생각이 그냥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는데. 너무나도 명백하게 틀린 것을 인용하는 건 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해돼요? 이거는 그 원어에 보면 폰티우스 파일럿인가? 예, 폰티우스 파일럿. 원래 이거 이름이에요. 이름. 로마 시대 사람들 이름입니다. 폰티우스 파일럿. 그러면 폰티우스가 그걸 한국말로 번안하다 보니까 본디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한국분이 그것도 이단 출신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냐면 본디 원래 오시라는 성에 오 빌라도가 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배운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누가 인용한다고 그게 참이다 틀리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탄도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시편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틀렸고 우리 장로교가 맞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요, 특히 개신교 또는 장로교 말고도 다른 교단도 있어요. 이 교단들은 어디에 신앙을 근거로 하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그것을 썼다고 모두 총 12개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됐던 거네. 사도신경은 가장 잘 요약된 내용이에요. 신앙을 잘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교리가 그때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리가 싸움이 많았어요. 토론이 많았습니다. 논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세워졌던 교리의 기반에서 우리 개신교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 종교개혁도 우리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사건들 또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유명한 분들이 세워놨던 훌륭한 가치들 위에 우리 교회 서 있어요. 우리가 토의 안 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선조들이 다 토의했습니다. 논쟁을 벌였어요. 지금 많은 것들이 의문시되는 것들은 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고민했었던 거예요. 그런 것 위에 교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배웁니다. 목사가 있는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잘 설명해 드려요. 아무도 안 물어서 그렇지.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저희 교회 달력이 천안에 있나 봐요. 하나. 근데 그걸 보고 전화를 했대요.
저한테 전화를 얼마나 많이 거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이 전화 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예린이가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지?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요, 진짜 하루에 서너 번 전화 옵니다. 집요하게 전화해요.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시죠? 네, 그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아니, 저한테 저 본 적도 없고 그냥 한번 연락 와서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뭐 질문은 그래요. 왜 이렇게 인간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럼 막 얘기를 해요. 쏟을 때까지 쏟으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말씀을 막 드리려고 하면 그때는 막 다른 질문들 더 말하고 다 포인트 다 잃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기적을 일으켜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딱 말씀하잖아요. 그럼 다 집에 갔어요. 웃기지 않아요? 병 나을 때는 되게 좋았어. 병 낫고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듣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나오고 몸 아프면 나오고 때 되면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자는 없었다고요. 제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자들 대부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배우시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를. 성경 해석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문맥을 이해하는 겁니다. 컨텍스트 이렇게 표현을 써요. 컨텍스트. 컨텍스트가 때로는 우리의 주변 환경도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내 자신의 지금 한순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춘기 학생들은 그렇대요. 아침에 나갈 때, 특히 아침에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안 끝났거든요. 왜 학교를 가는지에 대해서, 또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왜 서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걸 옆에서 보는 부모님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그냥 쉽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학생이 굉장히 밝아져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밝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뭐 급식 때 맛있는 게 나왔대요. 아니, 점심 때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맛있길래 오후를 보장합니까? 전 그런 음식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 교회 예배 오기 전에 아침에 식사 그걸 다 대접하고 기분 좋게 해서 와서 설교 말씀 딱 듣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분으로 느끼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기분이 좋아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문맥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비춰서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간 자칫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청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면 제가 이번에 카지노에 가서 한번 돈을 다 걸려고 합니다. 이 한 방에. 룰렛 알아요? 룰렛? 뭐 이렇게 스피인하는 건데 그거 탁 돌리면 거기 이렇게 하얀 색깔 뭐 이렇게 콩알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위에서 통통통 튀다가 어떤 번호에 딱 들어갑니다. 그 번호에 딱 맞으면 집사님 몇 배예요? 잘 모릅니다. 룰렛 7배인가? 그것도 배수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 다르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 한 번에 걸었고 내가 건 모든 돈이 걸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렇게 해서 카지노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걸었고 잃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말이 많아요. 제가 없어서 이런 일을 했었고, 여러분,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한테 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범죄에 대한 자기 변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재판석상에 가잖아요. 그럼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내가 하소연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선을 딱 긋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혹시 내 죄가 정당화 될 것 같으세요? 아, 내가 오래 믿어봤는데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법이에요. 법. 근데 시편에 보면 나의 발등상의 빛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등상의 빛이 뭡니까? 여러분, 종종 건물을 내려가는데 빛이 다 꺼졌어요. 그럼 핸드폰 켜잖아요. 핸드폰 뭐 전체 빌딩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 자리만 딱 알아요. 잘못 걷지 않으려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지적인 존재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는 원래 직무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창조된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찬양 잘하는데, 잘하려고 또 노력도 하는데, 딱 천국에 올라가면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그동안 한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거 알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알 것 같습니다. 천사는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창조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위해 알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면 도덕적으로 뭘 배우고 간대요. 아,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진 것 같아요. 좀 홀리해진 것 같은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리에 한번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무슨 홀리합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시험이 있으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별거 아닌 자기 욕구에 엄청난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냐면 이렇게 유혹했어요. 4장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시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누가? 사탄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그때 당시 성전은 아마도 그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데, 헤롯 성전은 아주 위대한 성전이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가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전 세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를 가곤 하잖아요. 근데 그 높은 곳에서 너 뛰어내리면 받아준다 그랬다.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아까 제가 카지노 얘기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번 수능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설마 하나님 이번 사업, 이번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 로또 6개 번호 맞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번 수술 잘 돼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 시험해요. 저희 가족 중에도 누군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번에 아내를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고쳐주신 것 같거든요. 안 다니더라고요, 교회를. 사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한 번의 사건이 인간의 전후를, 앞뒤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가 변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장 7절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인용했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는 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당연히 욕구가 있어요. 여러 욕구가 있습니다. 매슬로우가 6단계로 분류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정. 근데 이 욕구가 상당합니다.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자식이 사회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의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때 그 의미가 확 퇴색되는 겁니다.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속아 넘어갈 때, 특히 사기칠 때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어휴, 그러셨군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기치는 사람들의 본질은 다음을 위한 수작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별거 아닌데. 그 인정 못 받던 사람이 사기꾼한테 인정받으면 게임 끝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역시 우리를 매우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상상하게 만들 거예요. 거짓된 환상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에 대한 욕망을 부추겨요. 우리의 욕망을 멈출 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져요. 하나님 잘 찬양하더라도요, 6일간 이렇게 사탄에 휘둘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끝내는 완전히 현실감을 잃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권력을 지향하는 열망을 부추깁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보여줄 수 있나 봐요. 우리 모두에게도 자아실현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탄이 와서 너 이번에 이 대학 가고 싶어 하지? 너 이 대학 내가 갈 수 있게 해줄게. 그 대신 엄마 통해서 한 2천만 원만 땡겨와봐. 너 너 하고 싶은 거 많지? 내가 이번에 너 완전히 내가 밀어줄게, 키워줄게. 그 대신 한 5천 정도는 준비해와. 사탄이 이렇게 안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기꾼한테 속아나는 건 참 어리석지만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껏 스스로 착각하게 내버려 둡니다. 중요한 건 우리 욕망 기저라는 건 그 밑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교만해요. 불손합니다. 마음이 인간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걸 가지고 접근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시험이 너무 커 보입니다.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줬으면 하는 일들 있죠? 어쩜 그렇게 학교에 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가득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할 때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이 이렇게 불현듯 나타나죠? 사탄이 와서 내가 그 일 해줄 테니까
너 나에게 네 마음 줘.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나한테 줘.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험에 노출된 사실에 매우 두렵습니다. 자기 주장 강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자기 뜻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모두 넘어질 거예요. 모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단지 그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저는 40일간 굶고 만약에 제가 배고픔에 너무 정신없어요 하는데 그때 사탄이 이런저런 말하면 첫 단계부터 무너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세 번째 단계 시험은 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 같은 시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어요. 그리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탄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의 근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뭐 EQ, IQ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참 좋더라.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혹시 자녀와 또 부모와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저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질문할 거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답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냥 얘기하나 보다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금한 점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토의했던 게 남아있어요. 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 그거 알면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어서 읽으시고 10월 31일이 할로윈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 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 교리에 99개를 반박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모이던 시절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때 이 내용도 95개 조항을 제가 복사해서 다 나눠주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면죄부를 비판했어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카톨릭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어요. 아니,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그거 어떻게 읽습니까? 라틴어 또 사어인데. 죽은 언어예요. 그 라틴어가 또 발전돼서 나타난 게 뭐예요? 이탈리아어입니다. 우리도 훈민정음으로 지금 성경 읽으러 가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그거를 마틴 루터가 막 그걸 되새기면서 종교개혁을 하던 때예요.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던진 일화라는 게 있습니다. 보름스 회의라는 의회에서 파면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성직자가 될 수도 없다. 너는 뭐 이단이다 하면서 파문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막 몰두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탄이 그를 그렇게 괴롭혔다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쓰던 잉크를 확 던졌다고 합니다. 벽에다 확 던지니까 그 잉크를 던지면서 나타난 그 자국이 있겠죠. 잉크로 사탄이 사라집니까? 사탄한테 화가 났다는 것,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잉크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와 찬송. 마틴 루터 병에 걸렸을 때 사탄이 그의 죄 목록을 적은 긴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줬다 그래요. 야, 너 이때 이랬지? 너. 아, 기억나? 이것도 기억 안 나냐? 넌 진짜. 이때 루터가 얘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씻는다. 외쳤대요. 뭐예요, 이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아주 외치는 거예요. 찬송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이제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는 종종 잘못된 키를 누를 때가 있어요. 아세요? 한순간에 날렸는데 복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보통 어떻게 해요? 리포트 준비했는데 한 15장 썼어. 예? 근데 엔터키 하나에 날아갔어. 그럼 어떡합니까? 뭐 컨트롤 C, 뭐 컨트롤 뭐라 그러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뭐라고? 컨트롤 G인가요? Z. 네, Z 누르면 되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제 모습 보고 싶으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대단히 차분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옛날 컴퓨터예요. 옛날 컴퓨터는 이렇게 프리즈라 그래서 확 화면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그 리부트를 하잖아요. 다시 키잖아요.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에 이제 이걸 복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밤새서 학교 리포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한 새벽 4시인가 5시에 말도 안 되는 순간을 경험을 딱 한 거예요. 온갖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컴퓨터 던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던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유일한 나의 컴퓨터 기계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어찌됐건 얘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 모니터인데 모니터에다 막 던지고 싶고 책도 던지고 싶고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화났었을 때 나 화났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억누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새벽 5시쯤에 다시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 앞에 서서 10시까지 제출이거든요.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제가 글을 썼잖아요. 제가 글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머리에 다 생각나는 거. 그때 가뜩이나 컴퓨터 엄청 느리게 쳤는데 타이핑. 그래서 그것을 다 쳐서 제출했어요. 여러분 그 뒤로 컴퓨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하지 뭐. 그럼 되지 뭐. 네. 그리고 분노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하면 돼요. 사모님도 몰라요. 사모님 제가 나중에 나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모님 늘 저한테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도와주는 척하기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것도 신학교 시절 때 깨닫게 하셨고 그래도 그 뒤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모르죠. 또 이러다가 갑자기 60 넘어가면서 갑자기 미칠지 몰라요. 저를 믿을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령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받으셨던 3가지 시험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받게 될 텐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주의 말씀으로 물리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조금 길게 됐습니다. 저기 집사님 녹음이 다 안 됐죠? 네? 다 됐나요? 끊겼죠? 네. 나머지 설교는 집사님이 좀 채워놓으세요. 네. 그냥 있는 대로 하시고. 네. 녹음으로만. 녹음이 있습니다. 네.